나의 신앙의 점수는, 과연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의 신앙의 점수를, 그동안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몇 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득점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고득점이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점수가 낮지 않을까, 점수가 낮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 여실하게 검증되는 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신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고난을 마주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가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찾는지, 그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사람의, 그 신자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욥에게도 바로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각각 그 앞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표현하면서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즉시로 찾아왔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16절부터가 시작이 아니에요. 15절부터 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스바 사람들이 그들에게 쫓아와서 밭을 갈고 있던 소와 또 옆에 있던 나귀를 빼앗고 그 종들을 죽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다른 곳에서 양을 치던 종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런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욥에게 있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욥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7, 딸 3,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욥은 자신의 전부를 잃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가축들이 한순간에 누군가에 의해 빼앗기고 그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만으로도 욥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전부의 재산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그 고통을 딛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리라 라고 결단하기도 전에 욥에게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점점 그 고통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상실감과 황망함에 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그가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연쇄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욥의 고난은 단순히 그 재물을 잃게 되었고 가족을 잃게 되는 그 고난, 그 아픔을 넘어서 그의 고난이 전방위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이 4가지의 고난, 먼저 첫 번째 고난과 세 번째 고난은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쫓아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건물의 기둥을 넘어뜨리고 일가족이 몰살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갑자기 불어닥친 이 모든 고난을 그가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한때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우리의 세상을 약탈했다, 우연히 벌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연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세상을 불태우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나의 자녀들을 모두 죽게 만든 것이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그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태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은 고대근동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인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양들과 그의 종들에게 내려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린 하늘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에게 닥친 재앙이라고 욥은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뼈아픈 사실이 욥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한 고립감, 그 고난으로 인한 절망감,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상실감과 황망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고난을 마주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질 만한 그 하늘로부터의 재앙이 재산을 빼앗고 생명과도 같던 자녀들을 앗아갔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욥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욥은 길을 잃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신앙하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하여 회의감이 그에게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신앙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욥의 아내의 그 반응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갑작스런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이 욥의 아내의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토록 열심을 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고난을 하루빨리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신자를, 의인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라면서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어쩌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권선징악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권선징악이 100%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욥의 고통도
징악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욥이 그럴 만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주어진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욥기서는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언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욥기서 본문인데요, 9장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욥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그의 아내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욥도 그의 아내도 왜 가족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고난을 마주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욥과 그의 아내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탄의 논리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많이 들어본 대목 아닌가요?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욥을 못마땅해 여기면서 지금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에게 처한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그동안의 모든 신앙 생활을 부정하고 있는 욥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논리대로 욥의 아내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복들이 사라지니 그의 신앙의 대상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즐기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내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오래도록 지속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왜 저분들은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저분들은 저렇게 인내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고난의 문제가,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당한 고통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오늘 욥기서가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마주하여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마주한 신자들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이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이제 성경을 쭉 보아오셔서 알겠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태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욥기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욥의 범죄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죠. 자,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뭔가 이 욥의 이런 죄악을 살펴보기가, 또 앞으로도 욥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겠구나라고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1장 1절에서 욥의 온전한 믿음을 못 박아서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 단어들이 욥에 대해서,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전하고라고 써여 있는 히브리어 원어 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13번이 사용되어지면서 각각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완전한, 완벽한, 건전한, 착실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전한, 흠이 없는,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탐이라는 단어로 욥을 생각하고 욥을 정의할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착하고 착실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여라는 야샤르라는 단어는요, 고든, 의로운, 공정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했을 때 떠난 자더라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 수르라는 단어는요, 고개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다가 이쪽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 어딘가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여서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욥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또 늘 성실하게 살아갔고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갔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욥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죠. 사람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늘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악을 제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늘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또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아들들을 위해서도 번제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는 욥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는 욥의 죄악이 이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의로움을 첫 장부터 밝히면서 그 의인에게, 그 온전한 사람에게 끔찍하리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작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보다 내 죄가 생각나지 않을지언정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라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자, 20절 짧은 구절을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5번이나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욥이 일어나, 그렇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리고요 예배하며. 이처럼 짧은 문장 안에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 이 행동이 즉각적으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서둘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 기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연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욥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져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고난 앞에서 욥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 고난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마주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적게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금식기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손님이 많이 오던 적게 오던 이분들은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자녀, 나에게 있는 수많은 관계들과 모든 것들이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왔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고, 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왔다고 착각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소유라 이 손을 꽉 쥐고 이것을 놓지 아니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꽉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커다란 착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 내가 꽉 쥐고 있는 소유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셔야 되냐면 이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 손을 잘 감싸 안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잃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 소유를 잃게 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잃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었고 사탄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의도대로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떠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십니까? 각 분마다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분야들을 하나 둘 다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한 가지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잃지 않게 되는 노하우.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잃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맡기면 빼앗기지 않고 노후까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다 부자 될 것 같고 다 안전할 것 같고 다 건강할 것 같고 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지키는 방법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커다란 고난을 만나서 그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잃게 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목이 마른데요.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절하게 몸넘김을 할 수 있도록 컵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물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이 참 맛있으니 설교 마칠 때까지 좀 컵을 들고 있겠습니다. 저 목사가 왜 저러나 걱정이 되시죠? 목이 마를 때 물을 한 잔 마시면 해갈이 되면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 이것을 놓지 않는다면 지금은 저는 괜찮아요. 이거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별로 무겁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이 컵을 제가 놓지 않고 목 마를 때마다 설교하면 동시에 이렇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컵을 진짜로 설교 마칠 때까지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부터 좀 손이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내일 새벽 예배 때까지 이 컵을 제가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에 마비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에 심취한 나머지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놓지 않을 수 있지라고 염려하는 동안에 우리 팔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순간 많은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전부를, 그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펴십시오. 욥은 꽉 쥐고 있는 소유를 쫙 펴서 하나님께 원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욥과 같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마주한 신자의 태도 그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짧은 네 글자, 이 모든 일은 결코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욥에게 찾아온 그 네 가지 고난은 그의 가축들을 잃는 고난이었고 그 종들을 잃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전부를 빼앗기는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한순간에 잃게 되는 황망함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이해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이 간교하게 하나님께 제안했던 그 주장,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가 잘 믿는 거예요,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로 제안했던 그 모든 것을 욥이 그의 믿음으로, 그의 행동으로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간교한 계략은 틀렸어라고 욥이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으로 온전히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욥의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약간 하나님이 좀 들뜨신 게 좀 느껴지십니까? 헤이 미스터 사탄, 욥 주의하여 봤지? 얘가 그럴 애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들떠있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성경은 그러한 욥의 믿음,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만큼은 절대로 벌어지지 말아야 할 그 고통의 문제, 언제라도 내게 닥쳐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고난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커다란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욥의 아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고난을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욥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아닐까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요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에게 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불평, 입으로의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함으로, 오히려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